제가 요즘 계속해서 지금 초등부 예배 또 청년부 예배까지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초등부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오늘 설교 중에 이 초등부 아이들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전날 토요일에 문답을 할 때 계속해서 저는 부임한 이후에 문답을 할 때 대상자들을 단체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매번 한 명씩 문답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자들에게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묻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좀 더 철저하게 깐깐하게 묻습니다. 오늘 저기 지금 그 대상자들이 입교를 어제 지난주에 하고 왔는데,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교하는 학생들만일까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또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다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붙이면서 12장을 시작합니다. 12장 1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원리가 무엇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무엇이며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강력히 권고한다, 강력히 요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신앙생활의 동기부여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검문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할까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이 사실은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요약한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태까지 들었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권한다, 요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태어나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어떤 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선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말고는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죗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권한다라고 하는데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한 동기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신앙생활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신앙생활의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말은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밖에 없다, 이게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탁월한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와 같은 타이틀을 달려고 열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가라고 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억지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닌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면 시험이 듭니다. 시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동기가 돼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의 동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꼴을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니까,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 품는 거 중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더 신앙의 깊은 자리를 나아갈 때 유일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얼마든지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더 깊고 성숙된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늠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자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로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분이 너희 아버지니까 사랑해봐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위대하고 놀라운 유업을 누리게 할 것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자비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마땅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전부 드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을 죽이고 그 생명을 희생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약의 그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제물로서 짐승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은 우리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몸을 원하실까요? 이것은 몸의 소유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과 발과 같은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답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1절 말씀 또 한번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에 표시되면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말은 마음에서 흘러나와 삶으로 나타나야 할 진실한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껍데기나 행위만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올바른 예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이 자리에서만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은 비록 보잘것이 없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올려드립니다. 잘하게 하시고 보람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배자의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운전할 때도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시간도 모두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루 24시간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우리들의 몸 자체로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자체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는 산제물이요 제사됨을, 이것이 영적 예배요 합당한 예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예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으로 계신 분도 계시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연수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신앙생활이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별 차이가 없으십니까? 해를 거듭한다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에 안 나오자니 눈치 보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라면,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어 가지만 신앙이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고 그냥 겨우겨우 교회만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시다면, 또한 신앙생활의 동기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이거나 무슨 직분 타이틀 얻기 위해서거나 여러 가지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이고 합당한 예배이며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동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떡, 그리고 우리 대신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단순한 예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악의 유혹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결단하고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재도전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다시 시도하는 그런 결단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다시 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숙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하시고 삶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